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의 의미와 결과,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금요 차양 예배 가운데 드리는 주된 내용의 메시지는 바로 사랑 가운데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히스토리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구약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결국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의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훈련시켰을까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한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제 지나가고 신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성육신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가운데 사람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바로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죠.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내란 단어, 아내. 만약에 이 아내란 단어가 없다면 신약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신약에서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생활도 믿음의 생활도 교회 생활도 없을 것입니다.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신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장막의 문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세 사람이 걸어옵니다. 딱 보니까 거기는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분도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범상치 않아서 주님을 가정으로 초청했어요. 발을 씻을 물도 드리고 또 부인 사례는 별미를 만들어서 그분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 가운데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성경 뒤에 보면 우리가 사사 중에 아주 재밌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강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했지만 또 그의 생활은, 내적인 생활은 아주 타락하고 아주 형편이 없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사람 가운데 역사했지만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기본적인 모든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게 다가오죠. 뭐 크리스마스가 그냥 즐겁고 뭐 놀고 누리는 그런 축제란 그런 의미보다는 진짜 우리가 영적인 계시를 얻어서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태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태안에 9개월이라는 시간을 갖고 그분은 태어나시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이 성육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다. 아직도 우리는 구약적인 생각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밖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이미 주 예수를 영접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분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그 의미는 바로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무소부지에 자유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처녀 태안에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시간 안에 들어왔다는 건 그분 역시 제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는 동시에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분이 원래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그분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안에서, 신약 안에서 우리 주님의 내용이라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에 제한받는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해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명령하니까 그 만물들이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안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태안에 들어가서 9개월 동안 계셨고 그리고 출생을 하셔요. 그분도 어떤 시간이라는 어떤 과정을 겪으십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진짜 믿음의 사람을 한 번에 만드시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보게 보면 진짜 영적이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참 믿음의 한 사람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뭐 여러분 자체도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겁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아주 영적이고 거룩한 자들이 생기를 저다 한 번에 막 100만 명씩 딱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죠. 왜? 이 신약 안에 이 시대는 바로 성육신의 원칙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 주님조차도 바로 그러한 제한을 받고 바로 그러한 성육신 원칙에 따라 그분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영원 안에 계신 그분이 시간 안에 제한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성육신의 또 다른 의미는 원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저는 신학적으로 신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의 태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사람의 인성을 입으십니다. 보통 사람을 그냥 인성을 가졌다 그러죠. 인성.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신성의 그 하나님이 인성으로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신성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인성을 입으시고 바로 하나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법 중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는 아주 고운 밀가루 가루를 거기에다가 관유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운 밀가루는 사람의 인성을 의미하고요,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이게 성령과 사람의 그 인성이 서로 이렇게 곱게 혼합돼 갖고 섞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주도적인 내용인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성육신의 의미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한편적으로 신성하신, 오직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인성을 입으신 연합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육신 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성육신 하신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육신 하신 결과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성육신의 결과는 예수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주,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원래 예수라는 뜻, 원래 예수라는 뜻은요, 이 구약의 똑같은 단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잘 알죠?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의 땅, 안식의 땅으로 이끄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란 단어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구약의 그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바로 이 예수, 여호수아는 어떤 뜻이냐? 여호와는 나의 구주.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구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결과는 무엇인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원래 여호와라는 뜻 자체도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 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보통 아담이 창조됐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을지라도 아담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 그가 죄는 짓지 않았어도 그에게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뭐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잘 모를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에서 창조됐을지라도 식물은, 생명체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땅, 거름이 필요하고 또 그에게 물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에게 햇빛과 공기와 거름이나 어떤 물이 없다면 그 식물은 생명이 있을지라도 결국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그에게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뭐예요? 햇빛과 공기와 거름과 물들이 그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생명체에게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살아야 돼. 아담이 죄를 안 줬어도 그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의 필요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구주다. 이것은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죠. 사람이 타락한다면은 구원이 더 많이 증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바로 예수를 모든 필요로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운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구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를 때마다 바로 우리 예수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바로 예수가 나의 여호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성육신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의 실제가 바로 예수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는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필요가 무엇인가? 예수고,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다. 이 뜻이 바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모든 필요로 받아들인다. 바로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라 하라. 그것이 성육신의 하나의 결과죠. 또 하나의 결과가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보게 되면 1장 23절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하나의 이름인데 임마누엘입니다. 원래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분을 볼 때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볼 때 임마누엘, 예수를 볼 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뜻도 있겠지만 더 깊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게 진짜 임마누엘을 아는 겁니다. 성육신의 영적인 의미 결과는 예수와 임마누엘이에요. 바로 그분이 나의 모든 구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가 되시고 또 그분이 바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나의 임마누엘이시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예수를 누리는 것이고 이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나의 모든 필요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는 왜 그 구원 예수가 잘 누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체험이 왜 약한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만이 예수를 구원과 구주로 누리게 되고 예수를 나의 모든 공급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바로 예수를 나의 안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영을 따라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약의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소면치 말라. 성령을 근식해 말라. 우리의
예수를 체험하고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요. 성령을 따라 살려면 나에게 거듭난 영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직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합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거듭난 영을 알게 하고 거듭난 영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난 영을 따라 살길 축복합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저는 영을 따라 살아, 영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이 참된 예수를 누리는 것이고 이것만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영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을 따라 말하고 이 시간에도 영을 따라 설교를 듣고 영을 따라 집중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영을 따라 만들도록 도와주옵소서. 식품을 사러 나갈 때도 항상 물건을 고를 때도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넥타이를 하나 사더라도 하나님 영을 따라 구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영을 따라, 혹시 남편과 다툴지라도 어때? 영을 따라 다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는 성육신의 결과 예수를 누릴 수 있고요,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인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훈련받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다 해낼 줄 믿습니다. 또 해내시는 분도 많아요. 어떤 우리 권사님이나 지역장님을 보고 대화하고 간증을 들으면 영을 따라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과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을 따라 살면요, 친구를 만나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영을 따라 계속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만나도 저 사람은 진짜 교회를 진짜 제대로 다니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영을 따라 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려지고 또 예수의 구원이 체험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이 성육신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성육신한 결과가 이런 두 가지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사람 안으로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셨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을 이제 우리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온 것처럼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이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여러분 안에도 성육신의 그런 체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성육신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렇죠?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시는 거, 성육신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 안에 오셨다는 뜻은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가졌다는 뜻을 가요. 실제로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당연하게 그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도 갖고 계시고 그분은 능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죠. 신격적인 그런 모습에서 그런 능력은 다 갖고 있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 안에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뭐 자녀들도 집에서 태어나면 어린 아이니까 뭐 부모님처럼 이렇게 장성한 분이 아니니까 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지 않지만 그 아이도 뭐요? 어려도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레벨이죠. 같은 급이지. 같은 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내 안에 확실히 있구나. 내가 이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사는 거구나.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의 간습이나 한국 사람의 특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는 다른 뜻으로 말하면 바로 그분이 우리와 연합됐다. 계속 성경은 주와 합한 자는 뭐라 그래요? 한 영. 아, 내가 주님과 한 영이 됐구나. 영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됐구나. 자,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본성을 갖고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을 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사실 하나죠. 그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연결됐고 결국 그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 하나 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육신의 목적 중에 중요한 실제적인 내용이죠. 바로 성육신은 우리에게 구속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바로 이 성육신은 우리는 타락했고 죄가 있고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죠.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될, 없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 다 구속받아서 처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처리되고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이 처리되고 바로 우리의 모든 심판도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속이 되신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내는 구속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질 것은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한편적으로 또 우리 안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나쁜 것은 없어져야 되지만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이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오직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도 가진 거예요. 우리에게 없어질 것을 다 그분의 피로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도 받았고 우리는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도 우리 안에 있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도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분의 생명은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신과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것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입니다. 신약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속도 이루셨고 구원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체험하고 그분과 더 한 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어낼 수 있어요. 종종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것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 고난과 환난이 없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이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요,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더 뛰어나고 더 승리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요. 뭐 이 문제를 자꾸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더해주셔서 그런 고난과 능력이 이제 사라지지 않아도 고난과 능력으로 느껴지지 않고 더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감사합니다. 이런 질병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신 구원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체험하시면 모든 것을 이기는 신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서 찬양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이기고 또 거기서 나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역사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잖아, 우리 한세교회 하면 오직 능력. 바로 여러분 안에 내주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창조의 능력도 저절로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도, 초월의 능력도, 정복의 능력도, 머리가 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을 따라 살 때, 즉 영을 따라 살 때, 이것이 승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요한일서 4장 9절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뜻은 이런 것 뜻이죠. 우리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 한다면 그분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이 성육신 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줘서 그 생명으로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뭐 영생이죠, 영생. 여러분 안에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있는데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축복들이다. 이제 우리 주님의 역사를 신약에서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중요한 어떤 중점들이 있어요. 중점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셔요. 그리고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신약의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성육신, 그분의 인생,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뭐가 돼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실 신약의 기본적인 성경의 내용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이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아, 성육신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구나. 내가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구나.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 그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성육신의 결과는 딱 두 가지, 예수와 뭐요?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예수를 누려야 돼요.
나의 여호와는 나의 구주, 구원이신 그분을 누려야 되고, 또 예수가 임마누엘임을 누려야 돼요. 내 안에 나와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을 따라 살 때, 끊임없이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따라 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면 저절로 이깁니다. 근데 영을 따라 살는 길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요? 주여 영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말하는 응답과 치유와 축복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를 누리는 길,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길,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을 불렀어요. 마지막 찬양. 나의 심령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육신을 따라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할 때마다 내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세, 우리 모든 앱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성육신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람 가운데서 역사했지만, 신약의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이 성육신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육신의 결과인 예수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성육신의 결과인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로부터 구속과 구원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